얼마나 그 시간이 좋고 또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만남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그들과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고 교제하는데 참 행복이 있어요. 제가 매주 토요일 날 8시에 우리 서은정 전사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둘이서 맥도날드 가서 아침을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물론 나이 차가 나지만 서로 같은 사역자로서 또 서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사역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그러는데,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즐겁고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아마 전사님도 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그런 만남으로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과 함께 있어도 이상하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전화를 걸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찾아봐도 마땅히 전화를 걸 만한 그런 사람이 없을 때, 그런 마음에 참 더 어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바로 그 부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그들을 만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단계, 이 구원의 단계로 찾아갔습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그 눈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아픔과 죄들을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들을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들을 홍해 바다로 그를 이끌어 주시죠.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그들을 씻으시고 세례를 주심을 통해서 바로 밑에 있었던 그 세상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던 그들을 하나님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오직 의지하고, 내가 오직 만나고, 내가 오직 동행하고 함께 해낼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세 번째 단계의 공급의 단계로 이끄십니다. 시내산을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 타버나클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그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하는 교통의 단계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생활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의 그 목적을 향해서 그들을 계속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성막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들을 글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의 문을 열고 그 뜰을 지나서 성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지성소, The Holy Holy, 가장 귀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목적이고 부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 바로 앞절 두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45절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dwell among them.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모든 하나님의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만나시고 점심 때도 만나시고 저녁 때도 만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바람은 바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서 교제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와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내가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가 풍성히 부어주기를 원한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딸 라헬의 우리 이화 세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오영진 형제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부부를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진 형제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있는 데가 이제 의정부고 그리고 아내와 아이가 있는 곳이 포항입니다. 6시간, 버스로 6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주말에 토요일 날 아침에 그 버스를 타고 하루 거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이 있고, 근데 주일 날 같이 있고, 그리고 다시 주일 날 또 의정부로 온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참 그 시간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보니까 가장 마음이 설레는 시간이 언제냐면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라헬이 얼마나 자랐을까. 오늘 아빠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얼마나 참 아빠를 좋아하며 이렇게 안을까. 이런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영진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바로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말이 서로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 이제 어느 정도 아버지, 어머니의 그 속마음을 내놓고 얘기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성인이 되면 이제 어엿하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하던 그런 일들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처음과 나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세우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라는 것은 자신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이나 소를 가져와서 그 위에 안수하게 하시고 대신 그것을 그 앞에서 피를 내서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그 피를 그렇게 내게 하셔서 번제, 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 너무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피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의 그 피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은 그런 사람들, 바로 그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하나님은 구별되신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로 이 땅에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화로다. 그거 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달라스에 거주하신 우리 구본우 목사님 네 분을 배웠습니다. 사모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날마다 몸도 아프고 이전 같지 않고 점점 힘이 약해지고 참 그렇습니다.
또 아이들 늘 보고 싶지만 아이들이 멀리 있어서 잘 보지도 못하고 참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요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시고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그런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나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여러분 기쁜 시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든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딸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신앙의 깊은 비밀을 안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자기의 참 장인이죠. 자기 아내의 아버지인 사울,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왕위를 뺏고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정말 자기를 이해해주는 그런 아내가 없었고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그 친구 같은 정말 사랑했던 자기의 신하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그 배반을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갔어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동굴 안에서 다윗을 만나주신 거예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머리가 다 흩어진 채 요단강을 통해서 도망가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거기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정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은혜를 항상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렐리아 모리스 여사가 지은 찬송가 49장,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리아 여사도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야고보서 4장 8절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더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 거기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되셔도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오늘도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